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연관성이 잘 보이지 않는 5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친 종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창기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에 대한 말씀, 네 번째는 서원에 대한 말씀, 마지막은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서 허용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주제이나 깊이 묵상해 보면 전체를 꿰뚫는 한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물에 관한 주제입니다. 종은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창기는 단순히 음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자에 대한 말씀이고, 또 네 번째는 서원, 즉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은 포도원과 곡식밭을 가꿀 때에 줄인 자의 몫을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주제가 긍휼과 드림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또다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드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에 대한 첫 번째 주제는 긍휼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에 보면 주인을 피해 도망친 종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신명기 22장에 보면 형제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도망친 종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만큼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친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면 학대를 받거나 심한 경우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지 말고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로 종을 하나 얻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도망친 종이라는 커다란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내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함부로 부리고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을 쥐고 그를 압제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구워줄 때 또는 먹을 것이나 이자를 물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더라도 형제에게만큼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동족을 말씀합니다. 돈을 빌려주되 거저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성도들끼리 이자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려줄 수 있으면 이자 받지 말고 그냥 값없이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희년이 되기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무엇인가 빌려줄 때는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떼일 생각을 하고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요구입니까? 그래서 재정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교인들 간에는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받지 못해도 내가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돈 거래 때문에 반드시 실족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값없이 빌려줄 때 그것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셔서 그 손해를 감당하고도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로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과 곡식밭에서 작물을 키울 때 누군가 이웃이 와서 애써 키운 작물을 그릇에 담거나 낫으로 그것을 추수해 가지 않는다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작물을 따는 일은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반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또 포도원의 경우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따지 못한 포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지 말고 포도를 남겨두어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먹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재정과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배려와 긍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을 관리함에 있어 세워야 할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을 가지고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의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 앞에 바른 드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사회에서 창기와 남창은 주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의 사제들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여사제와 또는 남사제와의 매춘 행위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의 가운데 한 부분이었고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쌓고자 창기나 남창을 두어 더러운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소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매매 행위는 성전의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었고 그것은 성전의 수익원과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관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헌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망하거나 잘못된 것에 헌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면 기뻐하실까요? 청년 때 다단계를 하라고 설득하던 사람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서 돈 벌면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을 눈물 짓게 한 돈으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소득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1절로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만약 서원한 예물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서원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드림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테크를 위한 수많은 재정의 원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재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드림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재정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재정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건강하고 바른 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재정을 관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 가지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